세상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선출 과정에 있습니다. 세상 왕은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이런 것들은 검증을 하는 겁니다. 도덕성, 업무 능력, 리더십. 요즘 뭐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때 컨닝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뽑는 겁니다. 하나님이 뽑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 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뽑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뽑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선거로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것들을 자기가 제비 뽑아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어가지고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가능해요. 사람 눈치를 보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은 것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를 이제 왕으로 준비시키겠다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 보면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낙이 찼다가 사무엘 만나가지고 갑자기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준비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로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 준비 과정도 사실은 길지가 못해요. 준비가 길지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어떻게 왕으로 준비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걸어하여금 체험을 하게 합니다. 왕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준비를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징조를 통해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게 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당장 왕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정식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제 왕으로도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차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지도자들 30명 모여놓고 산당에서 그 넙죽다리 상석에 앉혀서 사울을 그들의 소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를 안 해.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뉘앙스는 줘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눈치를 채죠. 눈치를 채가지고 기도를 하고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절대로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를 받아가지고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백성들이 또 제비를 뽑는 게 또 필요해요. 뽑혀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고 왕 만세 이렇게 하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하냐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주사회는 뭐 자기가 돈 내고 입법부 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불러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그 지도자로 가는 길보다 하나님 나라 지도자를 그렇게 흠이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굉장히 그 과정들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들이 잘못되면은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리 기름을 부어서 몰래 왕에 대한 약속을 사울에게 주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뽑았으니까 너는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충성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백성이 사울을 뽑았다면은 백성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통해서 제비 뽑기를 하지만은 백성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이 선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뽑힌 당사자도 이런 확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니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받아들이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확신을 주는 그런 절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선교사도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선교사를 뽑히는데 성령께서 두 사람 세우라 그렇게 하니까 세운 겁니다. 기도했죠.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세우라. 우리 같으면 좀 떨어진 사람 세울 텐데 제일 똑똑한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바울은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우리 같으면 바나바하고 바울 빼고 그 중간에 니그로 이런 사람 세울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뛰어난 사람 두 사람을 딱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우신 분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회 가는 것은 사람들이 다 합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세우지만은 절차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또 생활비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생활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사람들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지지가 없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지지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철저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 않고 사람 비유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삐끗하면 실격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미리 기름을 부어서 준비를 좀 시키셨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말씀의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종은 자기 카리스마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늘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망해도 좋다. 세상에서 망해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 이렇게 해야 준비가 된 겁니다. 이 준비가 참 어려워요. 된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다. 근데 사울이 안 들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잘 듣는데 안 들어요. 듣기 싫은 겁니다. 왜냐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빨리 세우는 바람에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사활을 자원한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나라 못 세웁니다. 타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시간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자기 자원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카리스마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거나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 체험을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준비를 시켜 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이게 사울에게는 불행이었어요. 그 시대가 그걸 요청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게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세워놓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준비가 끝나버려야 돼요. 목사 안수 받아버리면 안 바꿉니다. 왜냐면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자기 바꿀 생각 안 하고 교회를 바꾸고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래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불행스럽게도 시대가 너무 사람을 일찍 요청하는 바람에 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래오래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오래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연단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 하는 이 확신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요거 돼 있으면 하나님은 온갖 방식으로 다 쓰십니다. 그게 우리의 원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 기간은 뭐냐? 내 생각, 내 뜻 다 죽이고 하나님 뜻에 의지하는 이 비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참 겸손하고 참 사람이 괜찮았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니까 말씀에도 헌신하지 못하고 성령도 그를 떠나버려가지고 그 우울증을 걸려버렸어요. 두 가지 다 이런 겁니다. 말씀도 안 듣고 성령도 떠나게 되고 뭐 가지고 나를 다스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르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쓰임받기 전에 철저히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해가지고 자꾸 그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변화시키고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과 연단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온갖 연단 다 받고 확인 절차 다 거치고 이래가지고 합격, 그렇게 하나님 때 딱 세우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꾸 나서가지고 나를 알아달라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알아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중심을 보시고 때가 되면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고 높이치기도 하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해보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생각이 다 복잡해요. 전부 다 자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왕이고 제가 제일 똑똑한데요. 근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뜻을 딱 제시를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힘을 쫙 잃어버려요. 이거 외에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밥 많이 먹어도 밥 먹어놓고 싸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들이 싹 사라져요. 딱 하나님 뜻 앞에 보면은 유치하거든, 이기적이거든, 다 드러나요. 하나님 뜻을 딱 제시하면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립니다. 이야,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렇게 거룩하고 고매하고 이렇게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복종하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것이 그날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사울은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말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빵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긴가민가 한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전혀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긴 했지만, 얼떨결에 붓긴 했지만은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자기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이게 자신이 없고, 또 정말 하나님이 불렀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못합니다. 2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내용이 기니까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경계 셀사에 있는 나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로부터 나귀가 찾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나귀 문제보다는 너희 아버지가 사울 너를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안부로 이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에 보면은 그걸 지나가지고 다볼 상수리 나무 이렇게 되면은 예물을 가지고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무리들의 세 사람이죠.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그 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예물이 다른데 그 사람 중에서 딱 떡 두 덩이만 너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인가, 실제적이고.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에 또 이르게 되면은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하고 다니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너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이 그에게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예언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무리, 지역,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 하는 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점쟁이들도 이제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점쟁이들의 예언은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겁니다. 북쪽으로 가면 애기 많기 때문에 물을 조심하십시오. 물은 어디 가도 다 있는 거잖아요. 물 조심해야죠, 그거. 사하라 사막에 가면 그 얘기 안 합니다. 또 물 조심하라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거기는 모래바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점쟁이들은 두리뭉실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맞아. 고리 해석을 끼워다 맞추면 다 맞아요. 사람들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확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래서 점쟁이도 그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 하는 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 한 이 세 가지 예언은 어찌어찌 하다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만 들어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100% 맞아야 됩니다. 100%안 맞는 거는 그거는 지 생각이에요. 지 바람입니다. 그 점쟁이와 똑같은 거예요. 점치는 게 탁 쳐가지고 오늘 운수 대통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쫙 합니다. 정밀해요. 정밀해. 환치의 오차도 없는 겁니다. 이건 못 믿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 굉장히 방황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뭐가 문제냐니까 정말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느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확실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 뭘 가지고 이 사람을 붙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어도 의심하지 마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리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연기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할 때는 안 돼도 그대로 되게 되는 겁니다. 참 이거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못 믿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또 안 해주면 내가 해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하나님 뜻이 지연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된다. 100% 된다. 한 치 오차도 없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제일 빠른 길로 가고 하나님 뜻이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안 돼. 요게 준비해.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고 나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갈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액수의 등록금을 탁 주는 거죠. 그러면 딱 생각이 달라져요.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능평교회를 담임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탁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저를 능평교회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으로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듯이 확인도 시켜줍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확인시켜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기도 하고.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신 뜻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발자도 못 나가는 겁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다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어려움 생기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확인되면요 절대로 그 사람 도망 안 가요. 어떤 난관에서도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겁니다. 하영교 목사님이 그 폐병 환자인데요.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요양원 가가지고 막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가 봐요. 새벽에 그냥 하나님 와가지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너무 생생하다 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할 정도로. 그 다음날 갑자기 어머니가 올라오더니만 네 목사하면 어떻겠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딱 확인을 시켜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예언이 점점 복잡해지고 실현 가능성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예언입니다. 처음 예언은 이제 잃어버린 암나귀를 다시 찾게 되고 아버지가 걱정하는 내용을 만난 사람이 안부로 전해주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두덩이를 받았다가 하는 것은 또 내용이 좀 복잡하죠. 두 번째 거는 떡 두덩이.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전부 다 다른 예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떡 두덩이를 주더라. 굉장히 복잡해요. 세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도 다르고 그들이 굳이 사후를 면식 있는 것도 아니고 무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증인이 허력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2인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예언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 받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이 성령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자기도 없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가면 갈수록 본질적인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에는 크지 않아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부를 묻는 것, 걱정거리들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암나귀 이런 것하고 아버지의 걱정 사건 이걸 먼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암나귀 사건은 사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것을 통해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사소한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 얽매이거나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고 그거 다 맡기고 왕으로서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걱정이 많으면 안 돼요. 자기 염려가 너무 많고 그렇게 한 사람은 좋지가 않아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염려 걱정, 침체에 자주 빠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힘이 거기서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에 깊이 빠져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일이 훨씬 쉽습니다. 세상은 그냥 딱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매뉴얼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될지 몰라요. 그 하나님 뜻이 딱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고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쏟고 나서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능력 받아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문제에 자꾸 빠지고 침체에 자꾸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염려 근심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중요할 때 하나님께 힘을 딱 쓰려고 하는데 힘이 쫙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라헬의 무덤에서 사람을 만난다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라헬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라헬은 야곱의 제일 사랑받았던 부인이었는데 자기 친정집에서 가난으로 오는 이런 여정 중에 막내 베냐민을 놓고 죽습니다. 애 놓고 엄마는 죽는 게 제일 참 기가 막힌 거거든요. 라헬은 이제 만삭이 된 몸으로 얼마든지 친정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남편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편안한 삶을 딱 포기하고 그 험악한 그 여정길을 걷게 됐는데 가다가 그냥 출산을 하는 바람에 중도에 그냥 애 놓고 죽어버렸어요. 참 대단한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의 묘실은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너 조상이 베냐민 지파 아니냐? 아주 미약한 지파다. 그렇지만 너는 라헬의 정신을 잊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지금 네 목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너를 죽어버리라. 이러면 네가 산다. 지금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살려고 하면 안 되고 너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험난한 여정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라. 나의 묘실이죠. 나의 묘실. 참 그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덤까지도 한 왕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또 예배자들로부터 떡 2덩이를 받아서 먹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지금 여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예물이 있었는데 떡 2덩이를 딱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너의 모든 생활 문제는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너는 주를 위해서만 네 인생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그걸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월급 없어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식구를 먹이신다. 그거 못 믿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뭐 월급 갖고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성령 체험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예언을 한다는데,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 예언을 한다는데, 이것은 설교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찬양한다, 기뻐한다,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가 많습니다. 방언을 한다, 이런 의미가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감정이 극도로 흥분되고 고양된 상태에서 막 주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막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체험을 어디에서 하느냐니까 블레셋 영문 앞에서 한다는 겁니다. 블레셋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그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런 주둔지입니다. 지금 사울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블레셋 걱정하지 마라. 내 능력을 입으면 블레셋은 내 밥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막 시아버지로부터 온갖 시달림 받고 이렇게 할 때, 야,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은혜를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거기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딱 체험하면 안 무서워요. 시아버지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섭고 돈도 안 무섭고 아무것도 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이 있으면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다 무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내 편이 아니냐, 내가 얼마든지 네게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네 자세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끝까지 가면은 내가 너 편에 대해서 무한적 능력을 줄 텐데 겁날 게 뭐가 있냐.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서 구질구질하게 구걸할 필요는 뭐 있냐. 내가 다 줄 건데. 이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 체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증거들, 징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빨라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으로 세웠으며 왜 이런 처지에서 나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 했는가. 이게 다 이해가 딱 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각이 굉장히 열리게 되면서 분별력이 생기면서 절대로 허수두지 않고 정확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받느냐. 죽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꾸 죽이고 이렇게 할 때 성질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줄 줄 믿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성령 체험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강력한 확신을 여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불렀는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가? 이런 것, 인간적인 생각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다. 세 가지 징조가 임하게 됐을 때 또 지침을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가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그렇게 깨끗해져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투명할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 선한 마음에 따라서 그대로 기회를 따라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임했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때만 하나님 뜻이 다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될지 돕지 말아야 될지 그대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도우라 이런 돕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단히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그런 일을 하도록 또 선한 소원을 주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그 결단과 순종에 기름 부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또 이렇게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물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길갈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국가적인 중대사 문제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그런 중요한 순간들, 또 왕으로 세워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사시대였는데 이제 왕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때는 네 스스로 아무리 선한 생각이 있더라도 그건 안 된다. 그건 책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공적이고 아주 공동체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7일은 완전 수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지만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예에 관계된 것들, 하나님 나라 위기에 관한 것들이죠.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7국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딱 첫 성이 여리고 성인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할례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최고로 믿음이 좋았어요. 제 같으면 해도 한 3분의 1씩 3분의 1 할례 나오면 또 3분의 1, 3분의 1 할 텐데 1절 전부 다 그냥 할례를 합니다. 그건 죽기를 각오한 것이죠. 여리고성 앞에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모든 애굽에서 지어 물러갔다.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정말 정식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다.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수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수치가 있으면 안 돼요. 수치가 있으면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털어도 문제가 안 나오도록 이리 봐도 깨끗 저리 봐도 깨끗 마귀가 아무리 헤비파도 나오질 않아요. 우리나라 이 지도력이 리더십이 실패하는 이유는 전부 다 그냥 범죄자들이에요. 정말 다운기하서 위장전이 온갖 게 다 나와요. 요즘은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부패했는데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세운다. 그 심정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봐도 흠도 티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수치가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정으로서 새 출발하게 될 텐데 얼마나 중요할 때냐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게 마음이 자꾸 급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져요. 뺏길까 싶어가지고 기회를 놓칠까 싶어가지고 그 싸움에서 지면 실격입니다. 이 사울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여기서 실패를 해요. 아무리 급해도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탄이 막 그냥 조급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꾸룩내가 날 정도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막이야 말해라 실토라 이래도 막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면 실격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할 때, 특별히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가 드러나게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시는 큰 믿음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 되는 게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축구 페널티킥을 찰 때 팁은 세 가지죠. 왼쪽으로 뛸 거냐, 오른쪽으로 뛸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축구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디를 찼냐? 자기는 반드시 중앙으로 찬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골키퍼는 반드시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반드시 뛴다는 거예요. 가운데를 차면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골키퍼가 좀 서 있어도 되는데 못 쓴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고 한쪽으로 반드시 뛴다는 겁니다. 가만히 못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때도 참아야 됩니다. 내 생각 멈추고 하나님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라고, 그래야 일을 그르치지 않을 때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격하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리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탁 뒤로 돌아서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새 마음이 다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딱 들어서는데 뭐가 왔어요. 벌써 느낌이 달라. 성령이 지금 막 역사를 해요. 될 것 같아. 확신이 들어. 경험해보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줍니다. 이거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는 부흥이 나타난다. 이거는 될 거다.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이제 성령 체험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 체험은 카리스마틱한 체험이죠. 은사 체험입니다. 은사 체험.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부어져서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기도 하고 행동하게 하기도 하는 그 능력이 임합니다. 참 보면 엄청나요. 이게 사람 말이라고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놀라게 깨닫게 하고 방언의 연사도 터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기질을 눌러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당신 성령 받았냐고, 은혜 받았냐고. 이게 무슨 말이니까 사람이 너무 변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알 정도로 딱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격을 사로잡아서 마음껏 그 영혼을 쓰십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소심한 사람이 담대해지고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난 체 하던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에서 이제 그때부터 헤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울은 소심하고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따져요. 사무엘 갑시다. 그러니까 돈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돈 있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막 굉장히 섬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좀 어려워했던 거. 왕 딱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숨어 있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예언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 자기를 죽이고 그 능력을 갈구할 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결국에는 어디서 있느냐? 지속적으로 이 능력을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회를 줬는데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고갈이 되어버렸어요. 왜 고갈이 됐는가?
계속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드리지 못한 겁니다. 왜냐니까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 자기가 내면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를 합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이 내적인 능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하다가 반드시 실패합니다. 쓰러집니다. 포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